우린 지난 1편을 통해서 초기 방언과 언어 방언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력 방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능력 방언이 임할 때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는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능력 방언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영상에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능력 방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 방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아니요. 이분 말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나 이신칭이나 오병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이 성경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능력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능력 방언이란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능력 방언이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기 원하신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신학생 몇 명이 그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여학생의 괴기한 힘에 휘둘렸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숙소로 갔습니다. 신학생 장정 몇 명이 그 아이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악한 영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를 보더니 나는 너보다 힘이 더 세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학생들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나오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묻은 침을 닦으며 먼저 찬송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찬송을 그렇게 격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지 축사를 하기 전에 귀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당시 저의 영적인 능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 권세로는 이 영을 이길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 악한 영이 비웃는 존재였습니다. 악한 영이 비웃을 만큼 영적 권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드러난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문제가 있어서 치유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치유를 해도 이전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자매 안에 있는 뱀을 집어올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주석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풀이해놓은 주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집어올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자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의 상처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은 기침하면서 드러낼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명령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악한 영이 캑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저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악한 영이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웠으면 저에게 침까지 뱉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로는 악한 영들이 덜덜 떠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쓴 것뿐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런 차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린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뜻대로 안 된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급에서는 질병의 영보다 점치는 영의 직급이 더더욱 강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명령했을 때는 악한 영이 즉시 나왔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영권의 차이, 즉 영적 권세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명령할 때 악한 영은 꿈쩍도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명령했을 때는 즉시 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죄를 만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십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주신 방언에는 영적 권세와 기름 부음이 흐름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 앞에 악한 영들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능력 방언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입니다. 즉, 우리의 외적으로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바로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당하기는 사탄한테 당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사탄에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사탄에게 당했을까요? 모르니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탄에 대해 알고 난 후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에게 당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탄의 무리를 대적할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당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당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21세기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잘 차려진 밥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영이 드러난 후에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에 양인 우리가 우는 사자인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 중에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적 권세를 강하게 만드는 기도의 도구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신 방언에는 영적 권세와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지고 지속적인 기름 부음으로 인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탄이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방언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능력 방언으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입니다.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능력 방언의 외적 특징이라면 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나타날까요?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